생각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 오이코스 멤버들과 제가 베트남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또 태국 선교 현장을 잘 사역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일이어서 어제 제가 먼저 왔고 나머지 멤버들은 지금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늘 경험했듯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현장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유스 캠프를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복음을 우리가 바디워십을 통해 드라마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또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갖고 귀한 사역들에 임하는 그 시간들은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치면서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현장과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그 역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닐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세대를 본다면 너희는 어떤 세대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떤 세대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의 특징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들어도 만족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악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대 또 자기 기준 때문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세대를 아이들이 시장에서 놀이를 하면서 이런 놀이를 한다는 것,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 슬피 울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면 흥이 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결혼잔치에는 기쁜 일이어서 춤을 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오늘 나와 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은혜를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 당시의 부류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이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 이 누가복음 29장 30절에 그 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30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류를 비교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의롭다 한 그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 세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 대표적인 세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은혜로 많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이번에도 우리 대학 청년 학생들 또 제가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찬양할 때도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새로운 소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늘 익숙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익숙해지는 것과 복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 그런 익숙함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복음에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함이 있다면 바로 그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야 되는 그때 울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익숙해져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수많은 알림이 옵니다. 처음에 알림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알림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울려도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음으로 꺼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그 영적인 점검은 영원히 지금 무음으로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그때에 치지 않는 그 세대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떠실까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반응하지 않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아니고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선교 현장에 갔다 온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무음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당연이라는 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내 뜻, 내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한 영혼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지금 울어야 할 때에 아파야 될 때에 가슴을 찢어야 될 때에 찢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음 모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했는데 너희 지금 기뻐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한 적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still ing가 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통해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돌이켰니? 라고 묻는 질문에 돌이킨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들어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대의 특징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중요한 단어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 회개라는 단어 돌이킨다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켰다면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수많은 말씀과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보았지만 그들이 회개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저 여러분이 그렇죠?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보았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도 믿음이 그 권능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에서 선교 목회를 하시는, 그냥 선교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지인 교회를 하시는 우리 장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방콕에 있는 현지인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거진 3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목회는 한 6, 7년을 한 곳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보여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며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치유의 역사 회복이 일어났음에도 믿음이 흔들리며 어느 순간에 어려워지면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힘드셨다, 여전히 지금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경험합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역사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가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을 합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업이 회복되는, 또 잘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많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정말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또 매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듣고 어느 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정녕 우리의 삶이 돌이키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이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슬프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그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무 너희들을 보니까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만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지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현지인 교회를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현지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 교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리더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참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감동 후에 선교를 다녀온 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선교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면 그 2주간의 선교, 우리의 선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 감동을 받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만남과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선교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진짜 열매는 우리가 돌아온 후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 간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전도의 삶, 신앙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흘리게 돼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으로 끝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심판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속상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호소 앞에,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회개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세 번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당연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의로운 도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로와 시돈을 또한 칭찬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두로와 시돈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들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을 직접 본 마을이고 장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사건을 아시죠? 지금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가버나움보다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버나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만 있다면 교회가 열려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특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건들,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곳만 타입하고 클릭만 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많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는 세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기쁜 소식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는 세대, 그 세대는 어떤 세대들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을 돌이키지 않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세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도 역사하셔도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큰 기쁨은 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씩 배우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모습 감사해요. 근데 함께 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역사,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모습, 그 소리를 들으면 가장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제에는 많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감격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무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그 은혜가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번 선교를 마친 후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 주셔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이 더 넘어섰으니 하나님 주신 보너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어찌할꼬라는 이 세대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합니다. 그저 그 은혜가 그냥 무뎌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감격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기적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삶을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며 그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무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는 우리 옷이 새누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